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 신약성경 148쪽이고요. 화면에도 있습니다. 26절부터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우선순위의 변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돼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변화돼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변화돼야 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변화가 참 어렵습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은데 그 옛사람은 왜 그렇게 자꾸 살아나는지 거듭난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옛사람이 죽지 않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항상 자기가 우선입니다. 상황이 좋아도 내가 우선이고 상황이 나쁘면 더더욱 내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또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사랑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완전히 이타적인 존재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지도 않았고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바꾸는 건 너무 힘이 듭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은혜를 받고 성령 받아서 그래 이제 내가 정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야지. 이 세상의 것보다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야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생각하며 살아야지.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이 오래가서 완전한 변화로 우리에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의 결심도 우리의 의지도 너무 약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수가성의 여인도 우물에 온 목적은 물을 뜨러 온 것이죠.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정에서 쓸 물입니다. 이때가 정오쯤 되었으니 아마 저녁에 쓸 물을 충분히 가져가기 위해서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에 왔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하는 2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물동이에 물을 받아가기 위해서 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왜 버렸을까? 뭔가 바뀐 거죠.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물을 길어가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생겼고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변화가 그녀에게 일어났단 말이죠. 그녀는 왜 이렇게 물을 깃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물동이를 버려둠으로써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한 것을 그녀가 믿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어져서
그것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녀가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이 바뀝니다. 시급한 일이 바뀝니다. 필요한 것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이 들어가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믿음 없는 사람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깨닫게 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선순위가 바뀌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신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바꿔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변화되길 원하고 자녀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변화되길 원하는데 믿음이 들어가야 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이 믿음을 갖도록 더 기도하고 더 인내하며 가르치고 또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믿음이 들어가서 그의 삶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우선순위가 바뀌면 거기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재미없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 신앙생활 진짜 재밌게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아주 재밌으시대요. 그래서 그래요. 계속 재밌었으면 좋겠다. 속으로 끝까지 재밌어야 될 텐데 제가 아주 그런 염려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어야죠.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고 신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물동이도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전도를 함에 있어서 복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전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예수 믿지만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하면 안 믿습니다. 그렇겠죠? 약속에 잘 넣는 사람이 전도하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갑을 잘 연지 않는 인색한 사람이 전도하면 그것도 참 힘이 듭니다. 복음을 전한 이 여인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을 5이나 바꾸고도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없는 한낮에 와서 물을 뜨는 그런 여인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전도했다고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올까?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전도가 성공한 거죠. 그녀에게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감추려고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했던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내가 만났다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기의 실상을, 자기의 실체를 고백하는 용기가 그녀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저도 정말 은혜 받고 보니까 제가 죄 덩어리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잖아요.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데모하던 사람이. 그런데 내가 아주 죄 덩어리라고 하는 사실을 딱 보는 그 순간에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함을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가 받아들이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어진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많은 열매가 있지만 가장 귀한 열매는 영혼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맺어지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할 수 없기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에서 새지 않도록 이렇게 붙잡아 주신 성령님이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거두려면 내 노력과 내 의지도 있어야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열매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파트에 고추 2그루를 한 화분에 키우고 있습니다. 8개 따먹었어요. 앞으로 몇 개를 더 따먹을지는 모르는데 집사람이 물만 주는 게 아니고요. 누가 그 고추 어느 날 가보니까 고추대를 세워주셨어요. 저희가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 영양제를 꽂아놨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어떤 천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 가만히 보니까 경비원 아저씨들이 그걸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먹을 걸 많이 갖다 드립니다. 음료수도 갖다 드리고 교회에서 떡 생기면 떡도 갖다 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통해 친절하게 사랑을 나누고 친절하게 대할 때 여러분 그 작은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 변화된 우선순위 때문에 영혼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결심과 의지가 아니라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영혼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주의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변화돼서 영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